4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어.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적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며 그가 또 낙타에게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적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버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끼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 보면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행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과거 전에 계획하신 겁니다. 우주가 있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위한 신부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신부를 갖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단지 일반적 교리관념 속에서는 하나님은 이 죄인의 무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는 출애굽밖에 안 되는 거죠. 가나안 기업을 보장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가 자랐을 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 그렇죠? 수차례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죄인된 우리 관점에 우리 구원을 확신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논리가 되지요. 그런데 주님은 단지 죄인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신부를 엮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단지 죄인만을 건져내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각설이 불러봤자 그 각설이에요. 알겠죠? 술 주정꾼 불러봤자 술 주정꾼이에요. 논팽이 빚진 거 갚아줘봤자 또 논팽이 돼요. 그것이 목적이라면 주님은 구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3장 29절에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성경에서는 그 말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그렇게 표현을 하고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는 제자들에게 그분 자신이 신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신부는 태어난 아기가 신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장기가 신부 되는 거 아닙니다. 예. 병든 자가 신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되고 난 뒤에는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신부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그렇죠? 신부 될 자격으로 자라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보면은 이웃집이나 우리 누님들 시집 가는 거 보잖아요. 그럼 1년 전부터 시어머니 섬기는 거 훈련시킵니다. 어떻게 바느질을 하고 어떻게 대답을 하고 어떻게 상차림을 하고 친정 부모가 혼을 냅니다.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문 망신시킨다고. 얼마나 혼을 내는 줄 아세요? 정 떨어지게 혼을 냅니다. 그러니까 빨리 시집 가고 싶어요. 엄마가 꼴 보기 싫어 가고요. 그런데 나중에 엄마가 그렇게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시집 가고 난 뒤 아는 거예요. 그 당시는 잔소리 하는 거 하고 혼을 내는 엄마가 싫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 가정과 내 자식이 이렇게 훌륭하게 됐다는 걸 나중에 알아요. 진리는 현실의 달콤한 걸 찾는 게 아니야. 지금 쑥을 먹일지라도 그 말이에요. 장래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복음이 뭐인 거 아세요? 우선 내 기분, 우선 내 그죠? 배남. 이런 사람은 부패하지 성화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이요. 있어도 소금이 들어간 곳엔 발효가 되고요. 그렇잖아요. 동이에 배추 담아 넣는다고 다 거기 김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소금 안 들어가면 다 썩어버려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은 소금의 가치를 발휘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낮은 차원의 무리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예. 하나님의 능력은 어둠과 죄와 그죠? 낮은 차원의 이 죄인 속에 여러분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놓으면 쓰레기죠. 그죠? 그런데 그 쓰레기를 그릇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그 속에서 씨앗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죄인 속에 거듭남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단장되고 성숙된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금 성경이 그거 가르치고 있는 거야,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조금 가다가 방종해요. 출애굽은에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것까지는 잘해. 근데 광야 가서 오이 찾고 수박 찾고 참외 찾고 세상의 즐거움 다 찾아. 광야에서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 누리는 거 다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마솥에 고기까지 다 찾아. 그게 성화가 안 되는 거죠. 성화가 될수록 세상 욕망이 빠져나가야 돼요. 욕망이 자꾸 커져요. 어떻게 예수 신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말에 그렇죠?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교회에서 나누어지게 돼요.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욕구를 채우는 곳으로 가야 돼요. 영에 속한 자는 하늘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환경이나 먹는 것이나 명예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 육에 속한 자는 성공했어요.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고 자기 욕구대로 그저 하나님 섬기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없었어요. 비록 사람이 볼 때 실패한 거지 나사로 친구도 없고 왕따 당하고 살았지만은 그는 영에 속한 자였어요. 하늘의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시고 유혹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냥 있으면 몰라요. 모래 속에요. 쇳가래라고 하는 쇳가래가 많이 있어요. 그럼 저거 어렸을 때 자석을 갖고 모래에 요리하면 그 쇳가루가 많이 붙어요. 그래서 어디는 한나절 그거 해가지고 이만큼 싸가지고 집에 와요. 심심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길거리 있어. 시골에는 그 아스팔트가 없으니까. 아니면 겨울가 모래 있는 데서 그걸 지남철이라고 그래. 지남철. 말국같이. 말국 자석이죠. 혹은 또 막 동그라미게 생긴 건데 그거 갖고 자꾸 쇳가루 가서 붙이는 거. 여러분 안 해봤어요? 해봤죠? 자, 이것이 분별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모래인데 자석을 굴려보면 색가루는 자석에 다 붙어요. 자, 오늘 여기 신부가 어떻게 등장하는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거듭난 차원에서 보면은,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차원에서 보면, 재성과 버릇과 기질과 성격과, 그렇죠?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은, 믿음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요. 아멘. 예, 그 초등학교 학생이 네 소원이 뭐냐면 좋은 신부감 되고 좋은 신랑 만나는 거래요. 와, 그러니까 진짜 똑똑하다. 벌써부터 그런 정신이라면 좋은 신부감이 되려고 하면 은행 심사가 빨라야 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지 멋대로 자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좋은 신랑 찾는다고. 예, 자기는 개틀 같은데, 눈은 삐 갖고 있어갖고 만나지겠어요? 예, 자기 복으로는 안 만나죠. 아마 부모 복이라든가 다른 복으로 받을지는 모르지만은
유치원생이요. 예? 벌써 신부감 찾고 있더라고 보니까. 신랑감 찾고 있고. 예. 이 갈망이 어릴 때부터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이런 갈망이. 육신의 신부와 신랑을 찾던 것이 어느 날 그리스도라는, 그죠? 하늘 본질의 신랑을 찾기 시작한다면은 인생의 삶의 패턴이 바꾸어져요. 예. 신부는 가정의 행정을 이루어가는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면요, 하나님 가정인 교회에, 그렇죠? 행정을 이루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만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직분이 뭡니까? 직분이 몸을 이루어서 어려울 때는 같이 힘을 쓰고, 그렇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하는 것이 그게 직분이에요. 예. 오늘 여기 이제 성경에 자, 영에 속한 자, 가짜 신부죠. 가짜 신부.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는 진짜 신부고 육에 속한 자는 가짜 신부가 돼요. 예. 그런데 참 엘리에셀이 육에 속한 자를 만나지 않고 바로 영에 속한 자를 만났다는 것은 엘리에셀이 100% 영의 인도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영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해요? 참 조심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영의 인도를 바로 받기 위해서. 사단이 틈타는 것을, 그렇죠, 용납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사단이 틈타면 육에 속한 자를 만나서 고난을 당해요. 예. 여러분과 나에게는요, 무엇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의 마음이 유혹되는 부분이 있고, 신앙,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그렇죠? 가치를 추구하는 신앙. 이 신앙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갈망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어떻게 추구해야 되느냐? 오늘 요 엘리에셀 보세요. 목적이 분명해요. 아버지 주인의 뜻을 이해하여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목적이 분명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기도도 분명해요. 그 주인의, 그죠? 목적을 구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듯이 구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 인류 속에 신부를 취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예. 아버지의 예표가 아브라함입니다. 예. 그리고 그 종은,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 그죠? 성령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들을 예표하고, 리브가는 아내인 교회를 예표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나는 아내인 교회예요, 교회. 7 교회 중에, 그렇죠? 신부되는 교회는 딱 하나밖에 안 나와서 사실은요. 아시아 7 교회 보면은 다 세상에 치여 있어. 발람, 그죠? 니골라야, 이세벨, 이런 데 다 치여 있어. 그게 좋으니까. 그게 편안하고 그게 자유로우니까. 신부는요, 욕구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신부는 하품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방귀도 아무 데나 가서 끼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예를 들어서. 행동 조심, 말 조심, 그죠? 먹는 거 조심.
왜 조심합니까? 예. 사람은요, 자기를 단장하려고 하면 조심해야 돼. 그것이 인격이 되고 그것이 품위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녁 식사하고 왔죠, 그죠? 예. 근데, 앉아갖고 막, 예배 드리면서 옆발을 쑤시싸고 그러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 인격 자체가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하늘 질서를 조금이라도 따르고자 하는 여자가 없었어. 신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족속 얘기 가라. 비록 아브라함의 혈족이 세속화되어 있을지라도 그쪽이 훨씬 낫다. 그쪽에 가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자를 취하라.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 24장 4절 7절에서 그 나오지요. 이 예표론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배필이 천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피조물이 그리스도의 배필, 사람하고 비슷한 원숭이나 코끼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 육체적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형상이에요. 영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면은 믿음의 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성육신 되신 후에, 그렇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신부를 사기 위하여. 이게 대속이에요. 신부를 사기 위해서. 그래서 피에 속전을 주고 신부를 산 거,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인류에게서만이 그분의 신부를, 그분의 배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는 뭐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 줄 아세요? 그걸 가르쳐 준 것이 아담을 통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누굴 창조했어요? 아담 창조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잠들게 하고 그 옆구리 뼈를 치하여 누구 만들었다? 그렇죠. 하와를 만들어. 그럼 그 하와의 목적은 뭡니까? 그죠? 아담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와의 목적이 아담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아담의 사역을 도우라고 만든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 세워지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인간의 행편만 따진다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인간의 행편을 들어서 교회를 이용해요. 하나님과의 상관이 없는 일을 만들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예, 사회봉사, 가난한 자, 굶주린 자를 그죠?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는 돈을 그를 위해 쓰지 않는다고 화를 냈어요. 화냈어요? 안 냈어요? 화냈어요. 혼자만 화낸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을 다 충동시키고 같이 화를 나게 해가지고 그죠? 분쟁을 일으켰어. 그럼 주님이 너희들이 착하구나. 그렇지, 참 착하다.
훌륭한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요? 가룟 유다의 옳은, 세상에 보면 옳은 의견이야. 바른 소리 같아.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 도둑놈이야. 이 도둑놈은 항상 선행을 가장해서 도둑질해요. 사회 복진이 무엇이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럼 인류를 위해서 내 장사, 너희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내 장사를 위해서 이 여인이 장래 중매하는 것이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못 깨달아. 소욕이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육에 속했는데, 사단에 속했는데, 사망에 속했는데, 세상에 속했는데 가르친다고 다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담의, 그랬죠? 아담에게 무슨 지혜를 주셨는가? 이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생물들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하와도 아담이 지어준 것이, 자기 부인 이름도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건세의 위임이에요. 생명의 위임이에요.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줘요. 옛날에 우리 보면 훌륭한 분, 큰 이런 분들에게 이름 지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딱 동물들이 아담 앞을 지나갈 때요. 오늘날 우리 동양식으로 보면, 그죠? 이름이 뜻하는 표현이 짐승에게 조화가 되게끔 지어주지요. 너 개라. 너 고양이 해라. 너 원숭이 해라. 알겠죠? 이름을 주는 거야. 너 낙이구나. 자, 그런데 보세요. 수많은 동물이 아담을 지나가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수많은, 육체적으로 우리는 동물성 아닙니까? 그죠? 근데 수많은 동물이 아담을 지나갔지만은 아담이 자기 배필을 찾아서 못 찾았어요. 못 찾은 거예요. 그죠? 예. 수많은 동물이 지나갔지만 배필을 못 찾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요. 그렇죠? 그 옆구리 뼈 중에 하나를 너를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다른 족속이요? 같은 족속이요? 같은 족속이죠. 예. 그렇죠? DNA도 같이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 속에 나와야 돼요. 예. 우리 모두는 인류로서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하여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밀가루로 떡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 돼. 삶든지 굽든지 그러면 달라져. 육으로 난 자는 우리 성령의 불을 통과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요, 상당히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면서도 열심히 세속적이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너희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그죠? 안팎이 다 거듭나야 되는데 이 한쪽만, 그죠? 한쪽만 있고 한쪽은 그죠? 생짜야.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여러분, 사람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그렇죠? 예정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계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획을 하고 종은 임무를 맡았어요. 그렇죠? 예. 그 임무가 뭐냐?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는 거예요. 아들의 아내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모든 걸 이임을 시켰어요. 성령은 오늘,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위한 모든 이임을 맡아서 지금 신부 데리러 와요. 때가 되면 우리 신랑한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걸 갖다 휴거라고 하죠. 그래서 신부 단장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추수 단장, 추수 준비해야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뭘 보느냐? 신부가 단장 될 자는 자기가 피곤해가고 힘들어도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여유와 우리의 필요를 다 하고 남은 것으로 신랑을 위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랑은 그 신부 안 데리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주는 것이 뭡니까? 첫 시간, 첫 것, 첫 열매 다 그렇죠? 내 쓰고 두 번째 거 아니요. 성경에 보세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이래 나오죠. 근데 가인은 자기 거 주기는 줬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소산의 첫 것이라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요, 초실절 열면은 첫 것을 드려야 돼요. 리브가가요, 자기가 이삭의 아내가 되리라는 것은 꿈도 안 꿨어요. 그죠? 그런 평소의 생활이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한 거 아닙니다. 리브가는 가정은 넉넉한 가정. 나중에 종들도 데리고 가죠. 유모도 데리고 가죠. 넉넉한 가정. 종들을 시키면 자기는 놀 수 있어요. 손톱 소진하고 놀면 돼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 생활이 앞장서고 모범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주님이 찾으시는 신부들이요. 예. 양떼들이 오고 그러면요, 오후에 아침에 물기로 가는 게 있고 오후에 물기로 가는 게 있죠. 그렇죠? 예, 저녁을 위해서 준비하는 물. 평소에 충성되는 생활을, 평소의 생활, 평소에 습관처럼 선한 생활을 사는 거예요. 누가 온다 하면, 그죠? 하투치 가다가 얼른 감추고 막 안 하는 것처럼. 내가 신방 가니까, 그죠? 예, 그런 거 있었어요. 하투치 가다가 얼른 자리 밑에 갑자기 하투장 반장이 딱 옆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도 끝까지 모르는 체 해줘야지, 그죠? 예. 예. 자,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리브가가 그날 우물 곁에 도착하기 전에 누가 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미리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 그죠? 미리 와서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오고 있을 때도 주의 영은 먼저 계시는 거예요. 누가 먼저 계셔? 네, 주의 영은 먼저 계시는 거예요. 그래 딱 왔을 때 요구를 해요. 무엇을 요구하느냐? 리브가가 우물 곁에 쉬고 있는 10마리의 약대와 또 엘리에셀 종과 그 같이 온 사람들을 앞을 지내서 우물 곁에 물을 다 채워가지고 그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딱 돌아 집으로 가는데 종이 물을 달라고 요구해요. 성경 아까 읽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요, 미리 말하던 거 아니고, 지금, 어떻게요? 예. 그 물동이는 어떤 물동인지 아세요? 물을 가득 채우면 주둥이를 묶어야 돼요. 가죽으로 생긴 물동이요. 그 채우면 주둥이를 묶인단 말이야. 우리 같이 이 양동이 이런 거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어째요? 물동이를 내려놓고 다시 그 주둥이를 풀어서 물을 따라 들여야 돼요. 좀 귀찮네. 근데 귀찮은 얼굴을 했을까 안 했을까? 예. 17절에 물을 달라고 청하지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신약에 와서도 주님은 물을 달라 그래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요. 야곱의 우물에 이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가니까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죠? 예. 리브가가 우물 곁에 가니까 이 하인이 먼저 와 있었죠? 예. 오늘 여기도 그런 데 보니까 그죠?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이 물을 달라 그래요. 다시 창세기로 갑시다. 창세기 24장에 참 먼 길 오랜 여행에 목말랐죠. 신부를 찾기까지 예? 이들은 목말랐어요. 목말라서. 예. 요한복음 4장하고 조금 여러분 이제 비교하고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던 예수님도 목말랐고 그렇죠? 오늘 하란을 갔던 아브라함의 종도 지치고 목말랐어요. 물론 배도 고팠을 거예요. 물어볼게요. 리브가가 더 목말랐을까요? 아브라함의 종이 더 목말랐을까요? 예수님이 더 목말랐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더 목말랐을까요? 자, 우리 구약에 보면은 사실 종이 더 목마르지요. 리브가는 목말라서 물길로 간 거 아니란 말이에요. 평소대로 집에 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마실 물, 그죠? 마실 물 가져가기 위해서. 목말라서 가시면 그 우물 깨져서 자기가 먼저 마신다. 먼저 마시고 나중에 물 길어 갖고 온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저 시골에 보니까 목마른 사람은 물 길러 와가지고 두루박에 물 떠가지고 먼저 자기가 마십니다. 목 안 마른 사람은 와가지고 그냥 두루박에 물 떠가고 양동이 잡아갖고 이고 갑니다. 이 말은 무엇을 가르친 줄 아세요? 예,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주님의 갈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갈증이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목말랐어요. 리브가보다도 그렇죠. 성령을 예표하는 엘리에셀이 더 목말랐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리브가는 목마르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았는데, 에? 다른 말로 말할게요. 리브가의 목마름은 육신적 목마름보다 영적인 목마름을 말한다고 하면요, 리브가는 아직 내가 시집 가야지, 남편이 필요하다, 그런 목마름은 아직 리브가는 별 못 느끼고 있었을 때요. 몇 년 더 있다 가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동은 나홀성에 도착했을 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다 목말라서, 육체적으로 목말란 것은 땅의 샘물을 마셔야 되는 거고, 영적으로 목말란 것은 신부를 찾아야 되는 거고, 주인 아들의 합당한 아내를 그는 찾아야 돼. 그게 이제 영적으로 목마른 거야. 예수님도 목말라서, 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을 때 뭐라 하신 줄 아시죠? 이 여인은 몇 남편이 있었다고? 5 남편이 있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 여인은 무슨 여인이요? 어떤 여인이요? 어떤 여인이요? 여인한테 물어봐야 되겠구나. 장기요? 몸 푸는 사람이요?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좀 싫어하는 여인이죠. 뭐 때문에 싫어할까요? 사마리아 오경법에 어긋나지는 않아요. 만일에 이 여인이 장기였다면 그 동네에서 못 살아요. 살 수 없지요. 장기가 그 유대법 속에 어떻게 그 성읍에 같이 삽니까? 이 여인은 계대 결혼을 한 여인이죠. 첫 남편이 죽으니까 동생이 데리고 살잖아요. 뭔 말인 거 아시죠? 계대 결혼을 한 여인이죠. 그리고 또 전쟁이 나가지고 남편이 죽으면 또 동생이, 그러죠? 행수가 자식을 낳아줘야 그 집 계대를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은 아니죠. 그를 통해 뭘 얻어야 돼요? 그 집의 씨를 얻게 해줘야 될 여인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어떻게 저 여자한테 남자가 가면 전쟁에 나가서 죽고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그러냐? 아따야, 별 안 좋지요. 유다의 며느리가 누구요? 유다의 며느리. 크게. 유다 아들 둘 죽었다고. 그죠? 마지막 3번째 아들을 결혼 안 시키려고 친족으로 보내본 거 아니요? 그와 같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억울해. 자기가 남자 죽인 여자처럼. 아닌데 주님이 그걸 아신 거죠. 이 여인의 목마름이 무엇인가를 안 거죠. 그래서 남북구로 봐서 어떻게 해요? 남북구로 봐서 잠자는 시간에 물기로 온 거 아니요? 자, 오늘 우리는 뭘 기억했느냐? 리브가가 물길로 갔을 때 자기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리라는 걸 모르고 평소의 일이었고, 수가성 여인도 그렇죠? 남의 눈에 띄는 게 좋지 않아서 낮잠 자는 시간에 물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물길로 갔을 때 누가 있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다리고 있었고,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 갔을 때 누가 있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둘 다 목마르신 분이요. 둘 다 뭐예요? 목마르신 분이요. 그런데요, 특이한 일이 있어. 리브가가 그분들에게 물을 떠다 먹이들었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종에게 또 약대에게 물을 길러줬습니다. 운명이 달라져서. 아시겠습니까? 무엇이 달라져서? 운명이 달라져서 그들에게 붙잡히게 된 거야. 예. 그들에게 뭐 했다? 붙잡히게. 자, 손목고리 받았지요? 뭐 귀걸이 해도 되고 코고리 해도 됩니다. 고리를 받았지요? 고리를 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예, 그들에게 붙잡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 가는 것은 그 시댁에 붙잡히는 거예요. 좋은데 붙잡히는 게 좋아요? 지옥 사자한테 붙잡히는 게 좋아요? 무엇인가 우리는 붙잡혀야 돼요. 예. 언젠가는 붙잡혀야 돼요. 누구에게 붙잡힌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때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자기는 몰랐는데 우물 곁에 쉬고 있는 중에 이 종이 뭐 했는 줄 아세요? 대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내 주인의 아들의 처가 배필을 구할 때 내가 이 자리에서 물을 달라 할 때 물 주고 약대에게 물을 주는 여인이 처녀가 나타난다면은 내 말대로 그대로 행하는 처녀가 있으면은 내 주인의 그렇죠? 배필로 보겠나이다. 그랬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화기도 속으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을 때 그 대화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척 나타나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처음에 그리스도를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별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내가 어릴 때 그리스도 잘 몰라요. 그냥 사탕 얻음으로 그리스도 맞을 때 교회 가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갔는데, 성경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보지도 못한 그분을 나도 모르게 사랑하기 시작했어. 성탄절요, 전야제인가 그러되면요, 밤새 막 세우잖아요. 그래서 나는 막,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여달라고 장로님한테다가 막, 어릴 때 막 따져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저쪽에 있는 저 여자는 누구냐고. 그러니까 장로님 뭐라냐면, 그 교회 안에 그 어떤 여자가, 예쁜 여자가 있어요. 요리 무릎 꿇고 예쁜 여자 기도를 했어요. 그 뭐라 합니까? 저 사무엘이다 그러는 거야. 어머, 사무엘 저 여잔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머리를 길었단다. 아우, 나는 여자로 생각이 어릴 때 그죠. 야, 예쁘다 야. 그래서 남자라 해가지고 실망을 해도. 예를 들어서 막 그게 뭡니까? 나는 성경도 모르는데 내 마음속에 어릴 때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알아서 사랑하는 거 아니야. 믿음도 나도 모르는데 믿음이 와서 지금에 와서 딱 보니까 어떻게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다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먼저 나를 와서 기다려 주셨고 내가 알지 못했을 때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커서 보니까 주님이 먼저 와서 기다렸고 먼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구나. 그래서 옛날에 교회도 없이 성경도 없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전해준 몇 마디의 이야기에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막 66권 다 있어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많아. 영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놀라운 일이 있어요. 물만 얻어먹은 게 아닙니다. 신부감이 딱 만나지니까 기갈이 면해져요. 기갈이 면해져요. 육적 기갈, 영적 기갈. 예. 내가 돈이 없을 때 돈이 있으면은 생활의 기갈이 면해지죠. 그런데 10년 동안 안 보이던 자식이, 그리 찾고 찾던 자식이 딱 돌아오면, 그죠? 내 영혼의 기갈이 면해지죠. 예수님이 기갈을 면했어요. 누구를 만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기갈을 면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빵을 그때서 육신의 기갈을 해결하기 위해서 빵을 사가지고 와서 여기 있습니다. 내 양식이 따로 있다. 누가 줬냐? 영적 기갈이 뭔가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교회에 와서, 그렇죠? 예배 드리는 의무도 기갈을 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렇죠? 주어진 사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될 때는 영적 기갈을 면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마름은 누구 만나야? 그렇지. 수가성 여인을 만나니까 샘이 솟는 거야. 아브라함의 종은 누구를 만나니까? 리브가를 만나니까 샘이 솟는 거야. 아, 그렇구나. 주님의 목마름은 우리의 어떠함에서 해결함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어떠함 속에는 성령의 탄식함이 있고 우리의 어떠함 속에는 주님의 목마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다 덩지고 갔을 때, 제자들마다 다 덩지고 떠나갔을 때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내가 목마르다. 그 목마름 무슨 거 아십니까? 오늘 나를 만나는 사람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영적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게 영적 사명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작은 깨달음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성령은 우리를 생명과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